예,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 심층연구 이 석박사 과정의 이 수업, 정말 그동안, 이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 강의 잘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한 3주, 4주 정도 더 남겨놨는데, 마지막 수업도 한번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 이 소논문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논문은 이번 한 주간 더 해서 그죠? 이때까지 이미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거 좀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어쨌든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범위를 좁히고 자료 하나, 그죠? 자료 하나, 책 한 권, 논문 몇 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해가면 되고, 정해감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제 과목, 이때까지 강의한 거, 그죠? 지금 동영상 여러분들 사실은 아마 학교 시스템에서는 강의 보기 그것만 누르면 되는데, 그죠? 혹시 계속 나중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보시려고 하면은 유튜브에 가서 황재범 치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좀 해주고요. 실컷 보고 구독을 안 해줘가지고 아직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학기 한국 신학, 그죠?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 신학, 한국 교회사는 완전히 이 민족주의 사관이 판을 쳐도 너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 민족주의 사관을 극복하는 제대로 된 한국 신학, 한국 교회사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족주의자들의 좀 반기를 들고 아니다. 한국 교회사, 한국 신학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죠? 국제적 시각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그렇지만 교회가 워낙 이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절대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혼자 있을 수도 없고 또 혼자 있어봐야 오래 못 가는 거죠. 그죠?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구한말에 이 한국에 그렇게 와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다 서양의 힘입니다. 그죠? 서양의 강한 기독교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왔고, 받아들일 때, 그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한말에 중국에서 온 선교사다, 그죠? 아무리 날떠봐야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로서는 이 한국 신학, 한국 교회사를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좁고 이 갈라파고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봐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해도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이 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한국 신학함에 있어서 민족주의 사관을 넘어서야 된다. 그죠? 이 입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제가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민족 사관처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인만의 노력으로 교회를 이루고 발전시켰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지만 2차적인 존재로 다루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만의 힘으로 되었다. 그죠? 누구를 중시합니까? 그죠? 한국인으로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힘을 썼던 대표적으로 두 양반이 있는 거죠. 일본에서 누굽니까? 이수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만주에서 서상윤, 그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경배 이만열 교회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대서특별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도와서 한국 기독교를 퍼뜨리는데 수고한 권서, 초기에 이제, 아직 목사가 없을 때
기독교 전도 책자를 파는 사람, 권서라고 불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중시하면서 선교사들의 역할을 2차적인 것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선교사들은 계속 그 흠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죠? 물론 뭐 한두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알고 이 선교사들은 이제 교단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교단 중에 참 특이한 것이 이 장로교인데, 그죠? 어떻습니까? 그 4개의 서양 교회가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알아놓는 거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먼저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 그죠? 미국 남장로교회는 어디서 선교했습니까? 이런 지역도 우리가 좀 알아놓는 게 필요하죠. 미국 남장로교회는 전라도, 그죠? 미국 북장로교회는 워낙 처음부터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평양, 서울, 대구, 그죠? 이 전략적인 데를 차지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 선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함경도로 갔죠. 그 함경도에 이제 또 이 카나다 선교사들은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선교사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재준 목사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장이 갈라나가게 된 배경이 그 카나다, 비교적 자유로운 카나다 선교사 밑에서 또 함경도하고 여러분 서북지방, 그죠? 평안도, 우리 그 영호남 갈등처럼 북한에서는 뭡니까? 이 함경도와 평안도의 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출신으로서 평안도 이 선교사 중심의 이 신학 싫어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죠? 요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선교사들은 어디 갔습니까? 뭐, 비교적 가깝다고 부산 경남에서 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실은 이 선교회가 각각 따로, 4개의 선교회가 따로 자기 교단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죠? 태국이나 선교가 좀 활발하게 되는데, 이야기,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죠? 고신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그 잘 된다고 해서 통합교회 또 만들고, 그죠? 또 합동교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 가서 선교하면서, 그죠? 고신 합동 통합이 선교하면서 통합될 수 있습니까? 지금 통합이 안 돼요. 그거를 본다면은 10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 한국의 세계의 다른 나라도 다른 장로교단이 와서 서로 연합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07년?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9월 17일,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동로회라고 불러요. 사실상에 있어서 법적인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설립이 되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1907년에, 그죠? 이 대구에서 평양까지 올라가가지고, 그죠? 그때는 목사 된다는 것이 대단한 이 권력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 지방의 큰 유지였던 거죠. 이 서양 학문을 배우고, 그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죠? 또 한 번씩 노예 총회하면 서울로 평양으로 나들이 하고, 그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자체가 주목을 받고 어떤 그 흠모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발전이 된 겁니다. 개별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죠? 이런 발전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법제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만들고 그 헌법의 교리 부분으로서 12신조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장로교회지만, 한국교회가 그 발전해온,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문제가 있지만 선교사들이 그걸 다 해낸 것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아무리 뭐 제국주의적이라도 욕하더라도, 그죠? 이 한국 교회를 조직하고 법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그들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 그죠? 여러분들, 민경배 교회사, 이만열 교회사 찾아볼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그죠? 참,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양반들이 과연 어떻게 서술했느냐, 그걸 조사를 해봤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양반들은 교회가 뭔지, 그죠? 참.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사학자들이 참 이 조직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참 유치한 신학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 교회도 모르고 교회사를 쓴 것이다. 그죠? 심하게 요구를 하면은. 그죠? 그래 놓고 민경배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동로회가 이렇게 만든 거 이건 옳지만, 그죠? 이때 선교사들이 감리교하고도 하고 성결교도 하고 조선에 그 하나된 교회를 만들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장로교 이 네 교단 뭉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감리교하고 또 다른 교단까지 합쳐가지고 조선의 하나의 교단, 그죠? 그거는 참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거 안 했다고 막 선교사들을 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민족교회사, 민족주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어쨌든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면서 교회사를 썼는데 그게 오늘날 표준적인 지식이 되어 있으니, 그죠? 저로서는 참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것을 이제 넘어서는 제대로 된 이제 한국 교회사 지금 하나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어쨌든 민족주의 사관을 이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교사의 역량이 크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가 어쨌든 그 양반들이 그 교회의 그 조직과 법제화, 이거를 그 이룬 측면이 있어서 절대적인 공헌을 한 측면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뭡니까? 그죠? 계속해서 이 양반들은 이수정, 서상윤을 강조하는데, 그죠? 사실상 이 두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뭡니까? 그죠? 제가 초기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상 우리 아시아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미 1500년대 말, 그죠? 종교개혁이 정리되는 이미 그 시기에 예수의 선교사가 이미 중국에 옵니다. 그죠? 우리는 뭐, 그죠? 마테오 리치가 대표적인, 분으로 알고 있지만 수 없는 이 선교사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미 1600년대가 되면 주요한 이제 기독교 용어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를 이미 1600년대 초에 이미 만들었어요. 삼위일체다, 이런 중요한 그 말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 기리사독으로 이제 쓴 거죠. 예수 기리사독,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길다 보니까 예수 기독으로 이제 줄인 이런 역사가 있는데, 한간에는 그것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중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했고 일본에서 통용되다 보니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럴 정도로 이미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이미, 그죠? 이 17세기, 18세기에 예수의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19세기에 먼저, 개신교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중국의 첫 선교사가 누굽니까? 모리슨이죠. 그죠? 네, 로버트 모리슨인데,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1870
1807년인가 그렇죠. 아마 1807년에 처음으로 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거의 80년 후에 이제 한국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이 80년간입니다. 이 80년간에 중국에 사실은 수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중국에 간 선교사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능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수많은 신학적인 글, 그죠? 심지어는 물리학, 화학, 의학, 그죠? 해부학, 생리학, 이런 책까지도 번역을 한 거죠. 선교사들이.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제시했던 그 중국 이 선교사들 이 한중 저작 그 서지학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제가 그 책 이름을 까먹었네. 그죠? 제가 그 제시한 거 하나 있죠. 선교사들이 쓴 이 그 중국어 저작을 그 다 제시한 그 책, 그죠? 그걸 보면 거의 2,000개, 한 3,000개 정도의 책을 썼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뭡니까, 그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한국어가 약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신학 서적을 쓴 것이 굉장히 적어요. 이눌서 곽알련 정도인데, 그죠? 그분들도, 제가 이제 그 제시했던 장원, 양우, 상론, 진리, 변독, 삼자경 이 정도에 준하는 거죠. 이분들이 신학 서적을 썼는데 대부분 20-30쪽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양이 많고 풀리 교리를 보여준 것이 이제 가옥명의 그 책인데, 그거는 또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쓴 것을, 중국어로 쓴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은 놀랍게도 중국어로 교리와 여러 가지를 다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년 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해낸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마펙, 그죠? 초기에 성교, 찰리, 장원양우, 상론, 인과기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철로 역정, 그죠? 전부 다 중국에서 히트 친 거를, 중국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초기 신학은 사실은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수정 서상류는 사실은 그저 변방에서 조금 활동했던 것이고, 그죠?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신학 자체가 이 중국에 갔던 이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그죠? 국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 어떤 학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 처음 들으셨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사 연구에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생긴 거죠.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디지털 문화죠. 디지털 문화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예수의 선교사들 아니면은 모리슨, 마틴, 그리피스, 존, 테일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의 저작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돼서 이제 내가 보게 된 거죠. 그죠? 이 놀라운 이 연구 환경에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단순히 이제 가옥명만 연구해서 안 되고, 그죠? 그거의 원본이 되는 한문본, 또 한문본의 원본이 되는 미국의 영어책, 그죠? 이 세 개를 같이 봐야 제대로 되는 연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 변독, 삼자경. 저는 이 존재를 이미 오래전에 알고, 여기 마침 여러분들 우리 도서관에 원문 복사 서비스가 있어요. 그 앞 안에 홈피에 찾아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 그죠? 진리 변독 삼자경이다 이러면은 그거 이제 연세대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면은 연세대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우송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금 또 제가 소개한 대로 연세대 그 고문원 자료실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죠? 그것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자료 있더라 하더라도 희귀본으로 그쪽 연세대에서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옛날 자료들이 부러져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디지털 자료로 되어서 일반에게 공개됐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연구했던 장원 양우 상론 번역판이 있지만 번역판을 제대로 연구하기 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본이 이제 인터넷에 가능한데 그 원본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놀랍게도 호주 국립도서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에서 이 예수의 선교사들 자료는 어디입니까? 파리의 국립도서관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자국에 보고를 했고, 자국에 이제 교회들 선교에 이런 데는 그 보관이 안 되니까 이걸 전부 다 국립도서관에 맡겼어요.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이걸 디지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예수의 자료, 그죠? 이 1600년대에 나온 자료입니다. 한문 자료인데, 그죠? 정말 희귀본인데, 우리가 뭐 파리에 가도 볼 수 없는 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삼위일체, 뭐, 칭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었는가, 그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연구가 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어쨌든 이 한국의 교회사 이 기존의 그 신앙 연구가 너무 이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런 거 국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그죠?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철로 역정을 한번 살펴봤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될 때에 이 성경 중심의 기독교로, 그죠? 아니면 뭐 아예 비블리컬 크리스천이티, 성경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명명을 했어요. 얼마나 이 선교사들이 당시 구한말과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랑했느냐, 그죠? 그 한마디 하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이 한국 기독교를 일컬어서 성경 기독교라고 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 구형돼 나가는 과정.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선교사들 자신이 성경을 중시했고, 그죠? 이 정통주의에서는 성경이 뭐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한국에서는 또 다행히 유교에서 나온 이 그 경전 존숭 사상, 그죠? 경전을 뭐 얼마나 그 중시했습니까, 그죠? 공자왈, 맹자왈, 그죠? 공자가 그러니까 BC 한 500년경의 사람,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해석법으로 볼 때 이거는 동시적 컨템포러리 허메뉴릭스다. 동시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 또 뭡니까? 예수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 계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게 유치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유치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됐지만 그걸 다시 생각해보면 그 훌륭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이제 결국은 성서문자주의, 그죠? 성경 무오 사상이 한국 그 기독교의 어떤 그 특징적이고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에 있어서 이제 또 그것을 더 확정한 것이 바로 12신조에 나타난 12신조의 1조, 그죠?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행위와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번뇌인데 다만 이밖에 없느니라, 그죠? 이 이제 확실한 한 말이 정확무오한 말로 지금 바꾸어서 헌법에 있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이 성경 무오 사상이 법제화까지 된 역사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그죠? 뭐 아마 제 논문 읽어보신 분들 뭐 좀 좋아하신 분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저로서는 이제 학자의 입장입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긍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학자가 항상 그거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접근법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다양한 그 관점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소개했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그 영향을 미쳤다, 그죠? 이걸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계명 목회자 세미나 정중호 교수님 특강 한번 살펴봤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이 선교사들의 신학이 있고, 그죠? 이 선교사들의 신학에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우리 한국 신학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긍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어른으로서 박영용, 박윤선 박사를 살펴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입장으로서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을 살펴봤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뭐 긍정하는 입장은 사실은 비교적 다루기가 쉽죠, 그죠? 항상 부정하는, 비판하는 입장이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 비판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 비판의 결과는 뭐냐,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뭐 특별히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은 이제 선교사들의 정통주의를 신정통주의,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근거해서 선교사들의 정통주의를 비판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이 받아들였던 이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뭐냐, 그죠? 그게 과연 거기서 주장한 것이 신정통주의가 정통주의를 극복했다, 이 논리가 있는데 이 논리가 맞느냐, 그죠? 이 논리는 이미 미국에서 깨져버린 거죠. 이미 1980년대부터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는 잘못된 지식이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에 기초해서 김재준, 이종성 박사님의 이 근본적인 전제, 정통주의 비판,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바르트 신학을 받아들여서 바르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도대체 바르트를 제대로 해서 자기 신학에 반영했느냐, 그죠? 참 안타깝게도 그게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바르트 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한국 신학, 나름대로 제 자신을 비롯해서 저도 뭐 바르트 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 신학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기왕에 이제 선교사들이 발전을 시켰고, 또 우리 과거부터 있어온 이 성서 문자주의, 그죠? 성경 무오 사상, 이게 사실은 훌륭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대부분 그거 고리타분하다, 유치하다,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교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는 그 서양 교회가 어디입니까? 독일과 미국 동부인데
불행하게도 미국과 독일과 미국 동부는 지금 교회가 텅텅 비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자신이 자기네들의 그 교리가 효용이 없다는 것이 그죠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한국 교회로서는 굳이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아니다. 오히려 성경 무호 사상 문자주의를 받아들이는 미국의 중부를 보라는 거죠. 그죠? 중부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동부보다 나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한국 신학이 뭐 과거의 사상 몇 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죠?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아마 제 이런 이야기들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좀 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학자로 연구해 보니까 이런 어떤 위치가 있고 또 그 나아갈 길이 그렇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뭐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인데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선교사들 연구할 때 그죠? 제국주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한번 겸허하게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제국주의 경향성 이거 다음 주에 제가 또 한 시간 정도 동영상 강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반선교사 이거는 뭐 이미 제가 계속 강조해온 바죠. 민경배 이만열 교수가 선교사들을 그 배척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척하느냐 이걸 또 조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르트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죠 통합 기장 감신 감리교 대부분의 그 서울에 있는 학자들이 이 바르트를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비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다. 제가 뭐 만든 말이지만 이미 뭐 세계 제가 학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죠. 요거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한 학기 이 한국 신학 심층 연구 뭐 마치고자 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그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일부 또 수긍하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함께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쨌든 연구가 사실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논문 그죠? 또 여러분들로서는 그거를 앞으로 발전시켜서 논문 하나, 학술 논문 하나 아니면은 뭐 석박사 논문을 쓸 수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과목이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작지만 그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